2017년 특별교통집회. 그 영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말씀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하고 주님의 유일한 움직임을 위해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며 몸의 유일한 하나 안에 지켜지기 위해 몸에 의해 균형 잡힘. 5주 1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2장 1절.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4절.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된 것, 곧 그 영과 몸을 봅니다. 몸은 사실상 그 영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많은 지체들인 우리가 다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 한 영을 마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몸은 한 영에게서 나왔고 이제 이 몸은 이 한 영을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영과 몸을 보아야 한다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표적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전혀 주의하지 않고 합당한 방식으로 그 영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믿는 이들의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모임이지 몸이 아닙니다. 몸에 대해 말할 때마다 우리는 몸이 오직 하나라는 깊은 인식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몸은 한 지방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분열 안에 있고 몸의 하나를 주의하지 않는다면 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먼저 그 영에 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종교가 긍정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몇몇 사람이 아직도 종교적인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봐 염려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 종교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종교란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예배와 관련되지만 영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어떤 일이 매우 좋아 보이지만 그 영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모두 종교입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성경 연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그 영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일이라도 그 영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영에 관한 많은 구절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120명은 아무것도 형성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으며 아무 일도 착수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들은 10일 동안 거듭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그 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놀랍게도 그 영께서 그들 위에 부어지셨고 그들은 완전히 그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 영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11명과 함께 일어서서 말했을 때 그는 그 영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베드로는 그 영으로 충일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을 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일했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스데반이 지혜와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영 안에서 살고 말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영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결정하거나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했습니다. 따라서 그 영께서 빌립에게 마차에 있던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바짝 다가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준 후에 그는 떠날 의도가 없었지만 그 영께서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복음 전파자인 빌립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그의 결정에 달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것은 그 영의 인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영은 빌립을 인도하셔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5주 2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우리 모두는 특별히 청년들은 그 영 안에는 운동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영께서 인도하셔야 하고 그 영께서 일하셔야 하며 그 영께서 말씀하셔야 하고 심지어 그 영께서 우리의 생활을 사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영으로 적셔지고 절대적으로 그 영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그 영의 말씀하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그 영의 행하심이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그 영의 일하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운동도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영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말씀하심을 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15장에서 한 번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사람을 파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가 빈번하게 열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운동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토론이나 결정을 하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필요가 있는가, 우리들은 어디에 갈 것인가, 몇 사람을 보낼 것인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살아계신 그 영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처신하고 일할 것인지는 베드로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행한 일도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영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의 신원자들과 교사들은 회의를 열고 모든 문제를 토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토의도 결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왕국 복음을 이방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취하신 커다란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선교회를 조직하지 않고 기금을 모으지 않고 사람의 안배나 사람의 계획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시리아에 있는 이방의 중심지인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주거하는 5명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시작하였습니다. 그 영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큰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실 수 있도록 그들은 주님을 섬기며 금식함으로 몸의 머리이신 분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 큰 위임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방 세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분의 왕국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발걸음은 예루살렘 교회와 조직상 아무 관계도 없었으며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그 밖의 11사도들의 권위와 지시 아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적 배경과 실행의 분위기, 영향에서 멀리 떨어진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실행과 영향에서도 멀리 떨어진 이방의 중심지에서부터 순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늘에 계신 머리와 땅에 있는 신실한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동역을 통해서 그 영에 의해 그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 이루어진 움직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계획에 따른 종교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은 안디옥에서부터 전적으로 새롭게 출발되었습니다. 주님의 움직임의 흐름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에 안디옥에 와서 그곳에서부터 이방 세계로 흘러갔지만 그 흐름은 안디옥에 와서 전환점을 갖고 그 영에 의해 순수하게 출발했습니다. 5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일하여 그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하였다.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필수적인 것들 외에는 더 큰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운동에 속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에 살아있는 움직임만이 있으며 이 살아있는 인격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거짓 신원자인 마술사와 마주쳤을 때 우리는 바울이 성령으로 충일하여 그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은 바나바를 사울보다 먼저 언급하지만 앞장서서 말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회의를 열어서 바나바가 바울이여, 당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학식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당신이 주로 말하고 내가 돕는 사람이 되도록 결정합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토론의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 바울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일하여 먼저 말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을 볼 뿐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토론이나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살아있는 인격이신 성령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나 바울이었다면 누가 말하는 사람이 될지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으로 충일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의 회의가 15장에 나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 어떤 문제를 돌보았고 28절은 성령과 우리는 좋다고 여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이든지 그것이 그 영의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좋다고 여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이 구절의 말씀에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의 결정은 다만 온 교회와 함께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 영을 따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성령,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의 사도들과 한 지방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이 모인 독특한 회의였습니다. 이 두 무리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신약의 움직임 안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회의에는 의장이 없었고 주재하시는 분은 그 영,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 라는 말은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든지 말할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회의의 결정은 다음 세 가지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증언. 둘째, 바나바와 바울이 말한 사실들. 셋째, 야고보가 제시한 결론적인 말. 야고보는 그의 경건함을 통해 믿는 이들에게 끼친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가운데서 인도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간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움직임의 본부이거나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통제하는 우두머리 교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할례에 관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온 근원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그들은 근원지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본부가 없고 다른 교회들을 통제하는 우두머리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의 본부는 하늘에 있고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5주 4일 아침의 누림.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의 주님께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가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 요한복음 4장 35절. 여러분은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밭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거나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스스로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나 주인이 아니며 또한 추수의 주님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추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시며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영은 계시지 않고 자신만 위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지시하는 대신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이들에게 명령할 자격이 없고 또한 그렇게 할 지위나 권위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앙망합니다. 저는 당신의 뜻과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저의 동료 일꾼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교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모욕할 것이고 결국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추수의 주님으로 곧 일의 주인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고 어떤 사람들을 해고하며 명령을 내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고 사역하는 사람을 어디에 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캠퍼스로 가도록 부담을 주셨지만 이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린 결정은 모두 그 영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지시를 한 것에 대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 얼마나 큰 모독인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도록 권위를 부여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주님을 접촉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젊은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캠퍼스에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부담을 받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인도에 대해 분명해질 때까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야 할지를 다른 사람이 지시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조직이요, 종교입니다. 인도자로부터 가장 작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캠퍼스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주권에 의해 여러분이 캠퍼스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다른 수백 명의 사람에게는 가도록 인도하실지 모르나 여러분에게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운동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의 인도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운동의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이고도 애정어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어떤 운동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감동을 받아 운동에 참여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전혀 접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주 5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운동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주님의 임재 안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주님께 갈 수 없다는 이 공과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성직자 평신도 제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가장 최근에 구원받은 새신자조차도 여전히 직접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여쭈었고 주님께서 내가 그곳에 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제가 우리를 격려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아무에게도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운동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는 영적인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심지어 열흘이 지난 후에 확실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나는 100일이 지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나는 분명해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할 때마다 나는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 영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은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이들에 관해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회의를 열어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주님을 앙망하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밤의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은 밤에 바울에게 이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에게 간청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주님께서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이상을 본 후에도 과연 주님께서 그들을 마케도니아로 인도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고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사도들이 그들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만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행하고 이랬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갖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행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주님이 될 정도까지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직접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어디에 가야 할 것인지를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다만 한마디,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고 그런 후에 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할지 말해주기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단지 구호로 말하지 마십시오. 참된 흐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운동을 부추기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운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을 조장하거나 그것을 따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은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님의 회복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갖든지 그 움직임에 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직접
직접 주님 자신께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전환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당신을 모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인도를 위해 당신을 앙망함으로써 당신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련한 역사의 반복이 아닌 주님의 회복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지도 말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지도 마십시오. 다만 주님께 가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길입니다. 오주 6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 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인도하는 이들이 많은 기도 후에 참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교통을 통해 그들의 부담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주님에게서 개인적인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그 인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도 개인주의적이거나 반역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영과 몸은 우리를 균형 잡아 줍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받은 인도가 몸의 느낌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혀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몸에 의해 균형 잡히는 것에 대해 듣고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균형 잡히는 것은 인도자들이 결정하여 그들이 어디에 갈 것인지를 명령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밖의 결과는 같을 수 있으나 내적인 본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 대신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 어느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주님의 위치를 강탈하여 자신을 주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나는 형제님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 어떤 도시로 이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통할 부담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누군가가 주님에게서 부담을 받아 그곳에 가도록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도록 부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부담을 받은 후 여러분은 몸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그 영의 면과 몸의 면, 이 양면을 주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몸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이 몸은 교통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은 하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교통이 아니며 분열이나 의견에 관련된 교통도 아닙니다. 이 교통은 오직 몸의 교통입니다. 기도 후에
교통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교통한 후에는 주님의 인도에 대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위치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나 교통이 없이 어느 곳으로 이주한다면 시험과 고통과 박해가 올 때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우리를 여기로 보낸 것인데 그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교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후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주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고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주한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인도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강화되고 주님의 권위를 입을 것입니다. 교회들 안에서나 성도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 곧 그 영과 몸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그 영인가? 라고 질문하며 또한 이것이 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영 안에 있으며 또한 그것이 하나를 돌보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과 전혀 관계없는 일종의 운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일한 하나를 관심하지 않는 기독교의 분열과 혼란을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과 유일한 하나 안에 지켜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 안에 있고 몸의 유일한 하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본